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에서 24년 동안을 선교하신 여자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다음 날 이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교회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따스함, 참 특이한 느낌이어서 놀랐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은 많은 이들이 따뜻함을 느낀답니다. 어쩌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가끔 등록하는 새가족들도 그러십니다.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교회 이 왕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운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운행이 얼마나 활발한지 성령께서 우리 사이를 아주 따뜻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따뜻함은 에너지임을 아십니까?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 이 신령한 에너지, 성령의 따뜻함으로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축복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권세가 주어져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태양의 후예, 그 말썽 많은 드라마, 그래서 남자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다고 하던데 그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듯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왜 저 남자 주인공 송중기처럼 나에게 못해줘요? 그러자 남편이 그랬답니다. 이 사람아, 저 송중기는 얼마를 받고 저러고 있는 줄 알아? 남자 주인공이 얼마를 받든 우리는 모두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비극적으로 죽는 그런 주인공보다는 가정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는 해피엔딩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잘 참아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말이죠,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주연급은 말이요, 쉽게 따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주연을 할 만한, 주인공을 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주연을 맡기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으뜸입니다. 애들 말로 믿음이 왔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은 말이죠,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 꼼짝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군대가 물러갈 줄 알았죠. 그런데 성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가 도무지 돌아갈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굳게 진을 칩니다. 성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세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처럼 전도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기회이다 싶어서 친구가 찾아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병 중에서도 이럽니다. 걱정하지 마. 현대의학은 분명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맞습니다. 현대의학은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인생이 그 세월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누리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미룬다? 빨리 해야 할 일과 늦게 해야 할 일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부터 얻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가정, 혈육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리석고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 성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싶었는데 사마리아 성 중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남의 집도 아닌 자기 집에서 굶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6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그 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근이 크게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나귀까지 먹게 됐는데, 그 나귀 중에서도 가장 먹을 게 없는, 고기가 없는, 그래서 가장 쌀 수밖에 없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나 나갑니다. 은 1세겔은 4데나리온, 4데나리온입니다. 이거는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80세겔은 노동자가 320일, 거의 한 해를 일해서 버는 것으로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똥도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똥이라니요. 비둘기 똥을 먹습니까? 학자들 해석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문자 그대로 워낙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도 먹었다라는 해석도 있고, 비둘기 똥과 같이 생긴 작은 콩을 지칭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채소 중에 어떤 것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아주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거를 재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이 단위, 이거는 가장 작은 용량의 단위입니다. 약 1.27리터로서 4분의 1갑은 0.3리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생수병 갖고 있는 것, 소지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 300ml입니다. 아주 작은 부피의 그런 용량이죠. 이것이 무려 은 5세겔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똥 0.3리터를 얻기 위해서 노동자가 20일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스아라는 것은 7.66리터, 고운 밀가루 7.66리터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 즉 15.32리터를 한 세겔로 매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쓰잘데없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0.3리터가 은 5세겔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아주 엄청난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기근이 단번에 풀릴 것이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인 셈이죠. 그런데 언제? 내일 이맘때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달 이맘때나 내년 이맘때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럴지도 몰라 라고 하겠는데, 내일 이맘때에, 아니 오늘 현재 엄청난 기근으로 모두가 다 쩔쩔 매는데 내일 이맘때에 이것이 확 뒤집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럴 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기지 않은 소식에 어쩌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 말씀에 아멘 할 것인지 노멘 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사실에는 결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1 더하기 1은 10이 되고 100이 된다, 어떨 때는 마이너스 1000이 된다 라고 할 때에, 이때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하겠다고 했다면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누가 하는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요? 그 방법은 저도 모르죠. 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셨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우리 같지 않은 사람이 꼭 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자 비아냥거리듯이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누구라? 왕이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한마디로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 이스라엘의 장관이니 태어날 적부터 할례받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요 율법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래서 하늘 창고를 털어주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요?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저주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튿날 정말 그렇게 양식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성 밖에서 엄청난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백성들이 성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굶주렸던 그 백성들이 성 밖에 나가면 음식이 있다 할 때 얼마나 미친 듯이 밀려 나왔겠습니까? 그러자 그 혼잡을 막기 위해서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그 장관을 성문의 책임자로 세우고 그는 성문 앞에 서가지고 아마도 질서를 지키시오 뭐 이러다가 양식을 얻겠다고 밀려 나오는 그 굶주린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성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도 에이 그럴 리가 어린도 없지 하며 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초를 쳤을까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역사에 초치는 말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어쩌면 두려워서라도 가만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깔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웃음을 던집니다. 그 하나님의 종 뒤에 있는 분을 두려워했어야 했는데 그는 그걸 비춰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경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다가 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되었대 저렇게 됐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그 생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한 번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신도 누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운 성도들이 누렸던 그 열정과 그 능력과 그 감사와 그 희열을 말이요, 나 자신도 한 번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랬대, 어느 교회는 그런데 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래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들은 다 받는 은혜, 남들은 다 받는 축복, 남들은 다 누리는 능력, 그 감사 왜 나라고 못 받습니까? Why not me? 생각해 보세요. 장차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모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온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제각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 그 큰 권세, 그 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한 구석에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이 그런 게 있었어? 라는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내준 축복을 누렸느냐, 내가 부어준 은혜를 누렸느냐 라고 하실 때에 모두들 감격 어린 목소리로 예, 아멘 하는데 나는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하는 심정입니다.
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 그 열정, 그 능력, 그 축복을 왜 나는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이야기요, 능력 받은 이야기요, 축복 받은 이야기요, 새 생명을 얻은 그 이야기인데 왜 나는 그걸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꿈같이 제시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의 축복이 없어요. 똑같이 어려움, 똑같은 기근을 겪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같은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함께 아멘 믿음으로 외칠 때에 같이 아멘 했으면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상식을 그거를 의지하고는 그거를 자랑하려는 듯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했다가 구경만 하고 끝납니다. 그 군대 장관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직분, 어떤 지위,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머리가 좋았고 재미 빨랐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남들이 다 받는 축복을 구경만 하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은 어디 가고 계산과 눈치, 체면만 가득 채워지는 교회는 계속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믿음이 강해져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야 하며 그런 이들이 교회를 채워가야 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하나를 제시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달려들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발전하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룹니다 라고 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 여러분 믿음을 키웁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모두가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말이죠, 그림의 떡이 많아요. 맛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고 내가 손댈 수가 없는 그림의 떡들입니다. 평생 그림의 떡만 보고 살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얻읍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가 막힌 도무지 힘들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하신 권세가 마침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테이블에 올려지는 축복의 떡들이 풍성할 것입니다. 늘 힘들게 살던 사람입니다. 원수들에게 늘 쫓기며 살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들이 저거 언제 망해? 저 인생 이러던 사람들이 나를 다 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림의 떡으로 여기던 것을 갖다가 내 목전에 내 눈앞에서 쫙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벌려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송할 수 있는 그 인생. 여러분이 그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림의 떡. 눈으로 구경만 하고 끝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인생의 테이블에서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그만한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열정에 동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다 보니까 우리 눈에 그림의 떡이 참 많습니다. 참 멋들어진 이야기와 멋들어진 그림. 그런데 나하고는 사실은 하나도 관계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맨날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시자. 그림의 떡이 아닌 내 삶 앞에 펼쳐지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침내 이 찬송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